근데 마치 이런 구속사적을 배제해놓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행위적인 이런 믿음을 자꾸만 강조하다 보니까 원죄에 대한 거, 구원의 속성 같은 것이 다 배제시켜버렸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설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구원론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목사님. 아브라함도 원죄를 갖고 있고 아브라함도 예수를 통하지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도 원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임받 아브라함이 스스로 우르를 떠났나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처럼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처럼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누구처럼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전영민 목사님. 우리 설교가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성도들한테 심어줘야지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 얘기를 30년 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내 모습은 똑같아. 30년 전에 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한 거 설교 듣는데 오늘도 똑같이 연실을 나는 제자리에 있더라니까요. 성도들이 얼마나 멘붕이, 근데 성도 그런 생각도 안 해. 그냥 또 오늘 은혜 받은 한 대목을 또 은혜 받은 걸 이 정도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이게 설교 접근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부르셔서 사용하신 것이고 나는 나대로 부르셔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그에 대한 감사를 해야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 자체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처럼, 마치 아브라함의 자식을 독자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뭔가 완성된 것처럼, 구원에 이른 것처럼, 그런 행위적인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설계해버리면요 예수님은 어디 계신데요? 장차 오실 그 아브라함이 말했던 부활신앙은 어떻게 얘기할 건데요?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본질이 뭔지를 알려고 하면요 그런 설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들을 때 많이 이렇게 화가 났었어요. 진짜로. 물론 제 입으로도 발설했지만,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미안해. 우리 목사들끼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할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런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당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본인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만 성도들의 행위적인 구원, 행위적인 믿음을 강요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니까 하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목사님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원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42페이지 눈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눈. 원어의미책. 목사님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원어의미라는 책이 있어요. 나도 먼저 저기 원어의미 42페이지. 목사님 히브리어 이 22자는요. 정말 우리가 언어 공부하면서 진짜 알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뭐 영어에서 알파벳 26개를 외우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학교에서 20개를 외우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단어도 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단어 하나하나에 숫자가 있다는 거, 이런 거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뭐 신학교도 공부할 때 뭐 22자 숫자가 있다는 다 알았죠. 근데 이제 상형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공부 못했습니다. 그건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 별도로 제가 공부한 겁니다. 만약 그때 이런 걸 배웠으면 제가 더 충격을 받았겠죠. 와, 충격을 받았어요. 띵 하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22자만 외워서, 저는 이제 만년필로, 시험 볼 때 만년필 쓰거든요. 만년필을 이제 그냥 진짜 잘 썼어요. 이제 연습 무척 해봤거든요. 점수 받으려고. 근데도 A뿔도 안 주더라고요. 아무튼
아무튼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눈에 대한 단어거든요. 상형의 문자예요. 눈. 상형의 눈인데 요거는 이제 모세 때 썼던 글자고, 요건 다윗 때 썼던 것이고, 요거는 현재, 요거는 필기체, 눈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알고만 계세요. 이게 요거 이제 물고기라는 상에서 온 거거든요. 물고기만 같이 생겼죠. 물고기는 상에서 왔고요. 상형 문자는 그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내면적 의미는 법과 규정. 이거는 규정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규정. 규정. 혹은 법. 그러니까 법은 하나의 뭐죠?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질서. 법과 규정.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근적 의미. 이 물고기의 뿌리가 눈이라는 단어의 뿌리가 어디서 왔느냐? 구원과 탈출, 전환, 생명, 진리의 사역, 성장이라는 어원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뿌리죠, 뿌리. 그러니까 물고기 하면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153마리 잡았다 그랬죠? 153마리, 그죠? 그 물고기 뭐가 연결돼? 구원이라는 말이 있잖아, 구원. 그 다음 탈출이라는 뜻이 여기 있잖아, 탈출. 그러니까 그 그물 속에 있는 153마리는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물고기들이 탈출하여 그물을 내셨던 상속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탈출했다. 세상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우리 안에 들어왔다.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물고기는 구원받는 백성을 상징한다는 뜻이에요. 구원의 뿌리가 구원이기 때문에. 물고기의 뿌리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또 뜻이 뭐냐? 생명이라는 뜻 갖고 있어요. 세상에서 죽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들어오니까 생명을 얻은, 생명에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상징한다. 해석.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153마리의 물고기는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한다. 생명 얻은 자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무리 없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이런 글자 속에서 이런 상형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왜 153마리를 잡았느냐? 그 물고기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마지막 기적을 베푸실 때 요한복음 21장에 153마리를 베드로한테 보여줬을까? 구원받은 백성. 그 성경은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구원에 관한 얘기.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전환이라는 것은요, 뭔가 인생을 바꿔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기존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는 것을 나타낼 때 이 단어 썼고요. 숫자적인 의미로서 이제 50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50. 그럼 목사님들 그 방주를 만들 때 300규빗, 50규빗, 30규빗으로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방주는 그 치수로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치수 속에 뭐가 있냐면 50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는데 이 50이라는 숫자도 기쁨과 안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50이라는 숫자는 기쁨과 안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방주로 50규빗을 만들어라. 그 말은 50의 숫자 속에 그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안식의 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 울타리 안에 들어온 자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숫자는 50이지만 히브리어 알파벳에서는 이게 14번째 글자입니다. 14번째 오는 글자예요. 14번째. 14의 뜻도 뭐죠?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이요. 구원. 그 다음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 14대요. 포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14대라 했죠. 그럼 그 14대는 뭐를 얘기합니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족보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런 자들이 구원받은 자가 그 안식의 은혜를 이룰 것이다.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단어에서 몇 번째 배열이 되어 있는 여기도 엄청난 의미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글자들 의미, 사형적 의미, 내면적 의미 이런 것들을 전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해 놓으셨다는 거야. 14대 14대. 그래서 이 14대에서 다비드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다비드. 이게 숫자대로 보면 4, 6, 4잖아요. 그러면 14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알았어요. 다윗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예표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14대 14대를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66권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궁금하신 분이 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러면 저런 것도 신학교에서 왜 안 가르쳐 줬을까? 목사님, 이게 우리나라 신학교가 문제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직신학 교수는요, 그 교리적인 부분 외에는 절대로 다른 거 타치하면 안 돼요. 그럼 다음 학기에 강단에서 안 세워줘요. 그냥 성경 해석학자는요, 성경 해석에 관한 것 외에는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목회자들이 사실 신학교 가는 것은 신학학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99%가 다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신학이나 학문과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그 학문에 대한 커리큘럼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가 신학이란 공부는 했지만 무엇을 성경을 몰라. 그래서 교수들이 성경은 많이 500도 1000도나 설교가 안 돼. 그 스토리는 알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을 몰라요. 설교가 안 되는 거야. 바로 이런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신학교가 신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냐면요, 설교 세미나라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설교 세미나. 그러면요, 그런 과목이 만들어지면은 주신학에서 배웠던 교리라든지 해석학이라든지 설교 작성에 실천신학에서 공부했던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목회자가 성경을 보면서 구속사적인 의도에서 이 성경에 기록한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래서 한편의 설교로 작성이 돼야 되는 이런 과목이 하나 신설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런 과목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가 됐지만 성경을 모르고 한 교회에서 같은 설교할 수 없고 매일 샘물을 파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사님? 나도 본문을 잡았지만 그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6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문법도 있고 시골의 사고도 있고 문화적인 배경도 있고 어근도 있고, 그렇죠? 이 상형의 의미도 있고 숫자적인 의미도 있고 문법도 있고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성경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특히 히브리 사고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공부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헬스에대해서 공부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설교와 연관되어 있는 것만 강의하기 때문에 그 외의 거는 학문적으로는 제가 절대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이제 어느 정도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또 문법을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예, 또 어떤 분은 또 파싱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파싱? 다 해놨잖아요. 나보다 훌륭한 학자들이 다 해놨잖아요. 다 나와 있는데 그럼 뭐하러 별도로 하세요? 예, 문법? 목사님, 우리가 문법을 진짜 많아요. 목사님, 헬라 문법은 손도 못 대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헬라 문법을 만약에 별도로 발음만들어 가르쳐, 다 나가요. 공부할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왜? 지금 목회와 아무 관계도 없으니까. 예. 물론 배워서 나쁠 건 없죠. 근데 목회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냥 배운 것만큼이라도 완전히 소화해 놓으세요, 목사님. 예.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충분합니다, 목사님. 예. 제가 그런 것들을 몰라서 강의 못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목사님들 필요한 것들만 저도 아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만 저도 공부해서 목사님들에게 강의하는 겁니다.
그 이상 거 하면은요, 저도 힘들고 목사님도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목회하는데 성경 해석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헬라어에서도 법과 태만 강의하는 건 이유는요, 그 정도만 알아도 90%가 전부 해석이 다 돼요. 그러면 됐지. 뭘 10%를 위해서 더 많은 거, 뭐 더 많은 머리 써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다음 단계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 정도만 해도요, 우리 목회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문법을 가르치니까 문법이 쉽고 머릿속에 쏙쏙 들어온다고 생각하지만 목사님들이 서점에 가서 문법집 사지도 마세요. 그냥 문법집 한번 딱 사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가가 한번 넘겨만 보세요. 얼른 닫고 싶어.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네. 그리고 지금 날에 이것도 벅찬데 그거 해서 뭐 하려고요? 아무런 도움 안 된다고 하죠. 눈에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네. 그냥 덮으세요. 그거 안 하셔도요, 이 정도만 가도 충분히 그냥 감사가 넘칩니다. 자, 눈이란 단어는요, 그 밑에 보세요. 정해놓은 질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규정이라고 합니다. 규정. 예. 그 밑에 보면 명사는 물고기이며 의미는 창조의 진리를 피조물에게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피조물 우리에게 규정해 놓으시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규정이란 하나님께서 만물의 원리와 법칙으로 이미 세상에 정해놓으신 것을 말한다. 거기에 뭐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것까지도 정해놓으셨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규정해 놓으신 이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경륜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에요. 어떤 순간적으로 대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창조 이전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창조 이전에 전부 완료로 끝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끝난 것을 과거 완료. 그 다음에 이미 창조부터 현재까지 그 이전의 시간을 과거, 그리고 지금의 시간을 현재 완료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굳이 거기까지 안 하셔도 될 거 없어요. 과거는 과거로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설교는 해석은 90%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가끔 바이블 렉슨이나 보면 과거 완료가 한두 개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잠깐 보셔도 괜찮은데 그걸 또 별도로 공부를 기껏 하는데 한 6개월이 되도록 한 번도 안 나오면 또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하지 마시고요. 내가 나왔을 때 필요할 때 그때만 해도 충분하다. 9개만 알고 있고 하나는 나올 때마다 그때만 공부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예. 거의 가뭄에 콩나듯 하나 나오는 것까지도 그냥 고민해갖고 기껏 공부해놓지 마시고요. 필요한 거, 당장 필요한 부분들만 공부를 하셔도 충분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근사전 강의할 때도 볼 때 제가 기본적으로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한 8, 90% 되니까. 가끔 하나 별대로 나오는 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제가 있으니까. 그때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 상전 나오지 않는 걸 또 공부해서 그때는 끄떡끄떡 했어요. 한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나와 7개월 때 나오면 또 몰라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만 공부하셔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지금 이 눈이라는 것은 바로 규정이라는 단어, 아주 중요한 것이고 법과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물고기라는 상에서 왔다. 이 물고기는 구원과 연관되어 있고 생명이라는 뜻과 연관되어 있고 탈취라는 의미와 연관되어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여 이 땅에 규정대로 질서대로 이미 그 역사하심이 흘러왔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눈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숫자적인 의미는 50도 있지만 그 알파벳 순서에는 14라는 숫자도 있다. 두 개의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네. 제가 설교에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어 설교하면요 양이 엄청 많아져요. 물론 많이 깊어지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요 숫자적으로는 의미를 푸나
단어적인 의미를 사용적인 의미로 똑같기 때문에 하나만 깊이 있게 풀어도 충분합니다. 만약에 그 하나가 확실치 않으면 숫자적인 의미로 풀으면 확실해진다. 또 그것이 숫자적인 의미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사용적 의미로 풀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도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나오니까 우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낫젤이죠. 나사렛 예수. 예. 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만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낫젤이가 이렇게 누운, 그 다음에 짜택, 레이시예요. 레이시. 예. 그러니까 요 구원과 생명이잖아요. 이건 뭐죠? 올무잖아요. 올무. 예. 낫제로 한 가지에서 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올 것이다. 이건 예수가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가 올무에 걸려 있던 자들이 생명을 얻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지 그 중심의 역할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든지 여러 가지 문맥에 맞게 그것은 목사님 풀으시면 된다.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자의 질서에 따라서 이미 예정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틀림없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런 것들 이제 목사님들이 앞으로 이제 설교가 나올 때 대입해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2자의 각각의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순서에 따라서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단어의 사용적 의미가 있고, 어근적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내면적 의미가 있다. 아우, 저걸 또 어떻게, 신학교 때는 이거 고민 무척 돼요. 교수가 많이 가르쳐 줄 때는 걱정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랬었어요. 왜? 저 다 외워야 되니까.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근데 혹시 걱정 안 해야 되죠. 왜? 다 보고하면 되니까. 설교할 때, 만들 때 다 보고하면 되잖아요. 예. 설교 만들 때는 이런 공부한 자료들을 컨닝으로 보셔도 사용해도 무방하다. 누가 말 뭐 안 한다. 그렇잖아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배우셔서 보고 설교를 만드시면 틀림없다. 그래서 물고기는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 익투스 아시죠? 익투스에 맞습니다. 물고기 모양은 바로 구원과 생명과 탈출을 상징하기 때문에 익투스라는 단어가 첫 글자잖아 히브리어에서요. 이런 것들도 목사님들이 감안해서 보시면 틀림없다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요. 이거 이제 반복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에서 또 반복해서 나올 거니까 우선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큰 그림. 사용적 의미, 내면적 의미, 그 다음에 어근적 의미. 네. 그렇죠. 물고기, 규정, 질서, 그 다음에 어근적 의미는 구원, 생명, 탈출,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숫자적인 의미에서는 5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50은 구원과 기쁨을 상징한다. 그렇죠? 근데 14번째 글자도 구원의 뜻. 이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제가 숫자적인 의미. 처음에 등록하실 때 아마 프린트물에 보시면 그 숫자,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성경적 근거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는 권위가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어느 정도 눈에 단 개념은 목사님들이 쓰셨을 거예요. 예, 그 물고기 하면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틀림없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구원론책 보겠습니다. 구원론책 80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구원론은 또 할 말이 참 많죠. 나도 먼저 설교할 수 있다. 구원론 책입니다. 제가 이거는 강의를 그냥 할게요. 쓰지 않고 책에 있으니까 혹시 메모를 좀 잘해주세요. 책에다 메모를 잘해주셔서 구원론은 목사님들이 그 주일날 오후에 좋아요. 주일날 오후에 강의식으로 이거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 1년에도 안 끝날걸요.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성경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하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목사님들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후에 이런 강의 같은 이 설교들은요,
그냥 설교 듣듯이 성도 안에 맹 놓고 이렇게 앉아서 들으면요, 안 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하실 것 같으면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책을 하나 만드세요. 목사님이 제가 똑같이 이렇게 만드시면 목사 거리가 또 떨어지잖아요. 이걸 요약해서, 아니면 목사님들이 이 빔프레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이렇게 띄워주세요. 이렇게.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성도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무슨 강의 설교하면 질문도 받고 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근데 상전 보지도 오늘 처음 본 문제가 처음 듣는데 무슨 질문이야? 저것도 벅차 죽겠는데 질문도 뭐 알아야 질문해야죠. 예를 들어서 미리 책을 줬으면 다음에 이제 어디 공부합니다, 어디 말씀 봅니다, 집에서 보고 올 거 아니에요. 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거 그래 질문해야지. 오늘 처음 봤는데 뭘 질문이야. 질문은 저거 보는, 오늘 목사님들이 전해져 저거 말하는데 진도에 가고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교환을 별도로 이렇게 만드셔서 주세요. 그냥 책 갖고 성경 같이 갖고 와서 이렇게 보면서 해야지 뭐가 머릿속에 들어오고 남죠. 그러니까 설교 듣듯이 들으면 또 흘러갑니다. 네. 물론 목회는 편해요. 잊어버리니까 다음에 또 해도 괜찮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교환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만, 제가 말씀 되게 많이 정해놨잖아요. 말씀만 줘도 괜찮아요. 말씀만. 그럼 거기다 성경님 밑에 메모하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교환으로 쓰면요, 성경 공부 별도로 안 하셔도 돼요. 네. 성경 모이자는 몇 명이나 모이겠어요, 목사님.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 겸 이렇게 교재를 나눠주고 하시면 너무 좋다. 네. 그리고 책도 좀 모양새 있게 좀 만드세요. 그냥 이렇게 막 복사기에다 복사 그냥 호치기에서 이렇게 주지 마세요. 그 다 너덜 다 찢어져. 좀 그런데 책답게 좀 인쇄소 좀 맡기셔서 책답게 좀 교재를 좀 만들어서 성도들 좀 주세요. 더 좋은 거는요, 그거 한 5,000원 들어가면요, 교회에서 2,500원 내고 3,000원 내고 성도한테 2,000원 내고 사라 그랬어요. 그게 더 귀한 줄 알아. 예. 하여튼 교회에서 공짜로 주는 책은요, 집에 누워있는 지 남편분까지 가져가. 예. 교회에서 공짜로 주면요. 그거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목사님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80페이지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이거는 원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원죄에 대한.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이거는. 예. 자, 첫 번째로 보면요, 보혈의 공로로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이게 정의예요. 보혈의 공로로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 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외에는 어떠한 것도 구원의 통로가 없다는 거. 근데 성도들 들으면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복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 그러면 오늘 주님이 오셔도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들지만, 오늘도 현실 아브라함의 같은 믿음에 10분의 1도 못 가면요, 주님이 오늘 오시고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예, 이런 식으로 설교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제가 강조합니다. 예,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구약은 장차 신약에 오셔서 난리의 십자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는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자, 이것도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 없이 하는 것은 내가 회개해 받는 거로구나. 그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구원은 내가 회개함으로 받는 것이구나. 이러면 또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으니까 뭐가 느껴지죠? 내가 죄인이라서 깨닫는 거예요. 그런 자가 뭡니까?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내가 능동으로 하는 겁니까? 수동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수동이지요. 복음을 들음으로써 내가 죄인임을, 복음을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콧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도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수동태지요. 그렇지요. 예. 자, 누굴 보냅니까?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아포스텔로라는 헬라어 이 단어를 썼어요. 보낸다는 단어가. 이거 합성어거든요. 보낸다, 발송하다는 뜻인데, 예. 여기 보면 이제 가정법과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가정법은 뭐냐면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그것을 믿고 회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다. 그 가정법, 보내신다는 이 자체의 발송자는 이미 현재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 이미 이전에, 만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시기로 작정되었다. 이 모든 계획이 끝났는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규정 가운데, 하나님 질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근데 이것이 뭐냐면 몸으로부터 그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발송되어진 아들이시다. 예.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발송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발송의 주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스텔로라는 것은 세우다, 준비해서 보냈다는 얘기예요. 아, 인간이 죄를 졌네. 아, 그럼 이제부터 준비할까? 저 문제를 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만세를 준비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전능자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죄를 질 것을 알고 이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다. 성도들은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럼요. 아, 그러면 다 알고 계셨는데 그걸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게 했느냐, 없애버리면 되지, 그걸 왜 만들어놨고 이런 죄를 짓게 했느냐. 성도들 이런 의문 백인백 다 같습니다. 말을 알아서 그렇지 이 말씀 듣다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잘못했네. 아담과 하와는 잘못했네. 하나님도 잘못했네.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 그건 더 나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성도 입장에서, 우리가 엄밀히 따르면 우리 목회자 성도 아닙니까? 우리 성도에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가 들어갔습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자유의지. 맞습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요,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죄를 짓는 자유의지와 죄를 짓지 않는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지 않는 자유의지를 상실해버리고 죄를 짓는 자유의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죄를 진 다음에 벌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을 했잖아요. 이미 그들을 죄를 짓고 알고 있었고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선택권을 그들에게 준 겁니다. 먹는 애 반드시 죽는다. 반대로 먹지 않으면 영원히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와 생명과를 동산 중앙에 같이 놓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선악과를 먹는 거 원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과만 먹기를 원했어요. 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 거에 다 얘기해줬어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근데 오직 인간에게 갖고 있는 자유의지 하나를 가지고 선택을, 죄를 짓는 자유의지를 선택한 겁니다. 누구의 말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불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말을 쫓은 거죠. 그걸 선택한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구원 얻는 것은 바로 원죄를 해결받았을 때, 이것은 십자가 죽으심이죠. 이루어지는 것이다. 원죄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함으로 이루어진 죄이기 때문에 영혼에 관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먹는다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잖아요. 목사 죽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봤어요. 예. 이미 영은 죽고 육은 안 죽었다. 아, 이건 또 뭐야? 성도들 볼 때, 아, 죽는다는 것은 영과 육의 죽음인데 육은 안 죽었다. 왜냐, 아담과 하와 살아 있었으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목사님.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못 하시더라고요, 대부분들이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반드시 죽는다는 건 영과 육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은 죽는다는 건 맞아요. 단절되는 거. 그거 쫓겨나잖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육은 살아있잖아. 죽는다는 안 죽었거든. 성도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요걸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의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제를 이루어졌어요. 왜냐 하나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살아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적인 존재의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단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적인 죽음은 뭐냐?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습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인간에게 영생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죽음에는 없이 지음받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써 뭐가 찾아오면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 최초로 죽은 사람이 뭐냐면 아담이 930세 죽습니다. 최초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이 없이 창조됐는데. 무엇 때문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 영과 육의 죽음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표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들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인간은 절망 가운데 있느냐? 아니죠. 그 이후에 50 몇 년이죠? 50 몇 년이죠? 저기다 잊어버렸는데 지금 56년인가 7년 뒤에 누굽니까?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딜림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인간에게 무엇이 생긴 거죠?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하나님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받은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다. 계획해 놓으셨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문제를 봤을 때 형제는 전부 다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해요. 그럼 큰일 나죠. 그러면요.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잖아요. 원시복음이잖아요. 반드시 누군가 피 흘림을 통해서 회복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이게 그들에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피 흘림. 예. 근데 옷도 그냥 옷이 아니잖아요. 왜 꼭 가죽옷일까? 예. 원에 보시면 가죽과 옷이 분리되어 있어요. 가죽옷이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옷이 캐터 같은 데가 긴 옷을 입혀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에서는요. 아마 목사님들 모르긴 몰라도 헤세드 오셔서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말은요.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 어쩌다고 긴 옷을 입혀서 뭐 추워서 그랬는가? 에덴 동산은 따뜻한데 쫓겨난 그 동산은 다른 이 땅은 추워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히브리들의 사고입니다. 히브리들 긴 옷을 누가 입습니까? 그렇죠. 일하지 않는 자들. 왕족들이 입는 옷이 긴 옷입니다. 네. 하늘나라의 주인은 누구시죠? 왕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그의 자녀, 우리 왕족이에요. 그래서 긴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체 속을 누가 아담과 하와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무엇을 가르쳐? 신앙조수, 제사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해서 회복될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이해가시겠습니까? 네,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복음으로 찾아온다는 얘기죠.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오늘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이다. 영적인 단절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봐봐요. 죽은 사람은요 생각이 있습니까? 없지요. 누군가를 부를 수 있나? 없지요. 자기 몸을 움직여? 없지요. 누군가가 나를 움직여 주지 않으면 나는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어요.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아무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세워주려고. 왜? 내가 스스로가 일어날 수 없어.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영적인 죽은 자를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부활 사건을 우리한테 보여준 겁니다. 죽은 자에게 반드시 무엇을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죽었던 내가 살아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원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명 얻는 회개다. 이것이 복음으로 내가 믿어지니까 이제 뭐가 나오죠? 그렇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날 예수께 오신 목적이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오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영적으로 죽어있는 나를 일으켜주기 위해서 예수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 빛의 자녀는 그 효력을 믿고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바라볼 수가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빛으로 오셨다. 두 번째 남겨보세요. 81페이지. 삶의 목적과 동기를 주님께 향해 돌이키는 것이다. 생명 없는 회개는 완전히 죄로 인해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거냐? 죄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 없는 상태. 그 말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죽음이 있다는 것, 없다는 것, 영생한 상태로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온전하게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악에서 돌아오는 것이다.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야. 믿음으로. 그것이 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어딨어요? 내가 죽었는데 영적으로. 그 믿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내가 생명이 죽었던 자가 잠자던 자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주시고 날 위해 대신 수치를 당해줬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니까 이제 믿음이 생겨 신뢰하는 거예요. 천천히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마다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왜? 그를 신뢰하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달라고 무슨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내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거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 계획을 아브라함이 했어요? 아 내가 이제 때가 되면 우리 이삭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야 이렇게 계획했어요?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자꾸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을 믿음으로 얘기하면요 그래서 곤란해져요. 이삭이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신제물을 드린다고요? 하나님 인신제물을 받는 분이에요? 아니 반부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옷에 잘못하다가 큰일 나요. 그렇게 설교하시면요. 아 교수님 그럼 여기서 사람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삭 바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몰래 그럼 만드는 건데요? 문자대로 보니까 그렇게 나오지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목사님. 근데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까지. 주석가들도 신학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가 안 열렸기 때문에, 구속사가 안 열렸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누군가가 인신제물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예스라고 할 때 저는 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럼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고 이삭의 순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를 드러내 이 아브라함과 이삭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장조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활 신앙을 가졌다 얘기했잖아요. 그건 왜 안 푸는데요?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왜 못 푸느냐? 아 구약인데 교수님 어떻게 또 태어나도 안 돼도 또 부활을 얘기합니까? 근거도 없이. 물론 성경은 부활 신앙 가졌다 그랬지만 그냥 그건 넘어갈래요.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 바쳤다는 얘기만 그냥 그 강조할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를 그냥 한 부분만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코끼리 귀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부채와 같이 생겼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코끼리 다리를 만져 코끼리는 기둥과 같이 생겼다 얘기하는 것이고요. 코끼리의 배를 만져 코끼리는 담벼락 같이 생겼다고 이거 설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 설교 이제 그만하세요.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린 큰 거시적인 하나님의 뜻을 보셔야지. 그럼요. 구속사의 의미를 봐야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인간의 믿음은 하나님 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인간의 어떤 믿음과 의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게 해결한다면 다 아브라함이 예수가 돼야죠. 그러면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 문제를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의 피로, 이삭의 제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이미 예배해 오신 거예요. 그 피로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독자 이삭을 받아. 그 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양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 피로 된다. 순양은 권세 있는 자, 기름 부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그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성도에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마음에 차이함이 생기는가? 그렇죠. 자꾸 율법적인 설교를 하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그래 복을 받습니다. 그래 우리가 구원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다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지껏 구원도 못 받았다는 거야, 내가 오늘도? 내 열심이 없어 오늘 구원 못 받았다는 거야? 그 구원은 내 열심으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미 구원의 복은 내가 교회에 와서 헌금을 했든 안 했든 봉사를 했든 이런 건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은혜로 이미 구원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이미 제게 오세요. 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까, 그 효력을 받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 왜 우리가 영광을, 그 은혜 감사해야 되잖아요. 내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수치와 고통을 내가 받아, 예수님 대신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 값을 치러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죠. 단순하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이것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무엇을 또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의 복도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남 다 받는 복 나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구원의 복만 받아도 감사하지 뭘 더 이상 받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복을 거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백성을 주려고 갖고 있는데 됐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도 안 되지, 이거는요. 그러면요, 다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 주의종들에게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요. 그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에 우리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드리는 것이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라는 그 사명을, 예수님 당시에 사도 12명의 사도를 세웠지만 그 이후에 이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사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받, 예수님이 나를 생명을 받쳐주세요. 우리 생명받아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명을 나한테 줬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예, 그러면요. 자, 우리 결과가 납니다. 생명 얻는 회개의 방법. 첫째,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보면 고넬료가 누구를 베드로를 청하잖아요. 그러면서 구원을 얻을 말씀을 내가 이루라. 무엇을 얻을? 구원을 얻을 말씀. 그러니까 구원은 뭐? 말씀, 들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이 없이 복음의 말씀 없이 절대 믿음이 생겨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음에서,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수동입니까? 내가 스스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죠.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잠깐만 우리가 믿음을 가자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예.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예. 아,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건데요, 목사님? 그냥 내가 그냥 봉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뭐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는 사람은 다 믿음이 있겠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믿음은 그 본질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들음에서 온다.
예, 그래서 듣는다는 것이 여기 보면 속교, 이 들음은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있는 그 기쁜 소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성용으로 됐으니까 듣는 것이 수등해야, 내가 듣고 싶다가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진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소망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들려졌다. 누가? 나한테만. 세상에는 80억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 복음의 말씀이 나한테만 1대1로 들려지게 해줬다는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 근데 그 외의 사람은 들려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찾아오니까 복음이 찾아오잖아요.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게 복음이에요. 찾아온 거예요. 한 번도 그에게 일어나라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복음이 찾아와서 그 복음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들을 일으켜줍니다. 자기가 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베드로와 요한을 초청했나요? 없어요. 단지 그냥 자기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몇 푼의 돈을 요구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구원의 문제, 아니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날 걷는다는 건 생각도 안, 꿈에도 생각 안 했고요.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자기는 사치야. 그런 생각도 자기는 사치예요. 근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복음이 그 귀에 들려졌더라. 그렇죠. 나를 한 번만 일어나라고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의지가 상실되고 영이 죽었기 단절되기 때문에 그때 복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남은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한테는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은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소식을 전해야지요. 많은 사람이 40년 동안 봤어요. 그래서 40세가 됐다 그랬거든요. 사도행전에요. 40년 동안 걔는 처음부터 걷지 못한 다 봤어요. 이제 그 사람들 증거, 나야 나. 그래 그때 앉아있는 나야 나. 이거 증인되어야죠. 증인되어야죠. 나를 고쳐주신 분은 나사렛 예수. 이거 증인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친구는 밥을 안 먹. 목사님,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지금 무슨 어디 가서 오후에 오늘 우리가 설렁탕을 먹을 것인가 추어탕을 이거 고민하고 있겠어요? 그거 안 먹어도 돼. 내가 지금 살아났다니까. 내가 지금 걷는다니까요. 막 다녀보고 싶어. 밤새서 걷고 싶어. 그냥 안 가면 다 가보고 싶어. 그러지 않겠어요, 목사님? 근데 왜 우리한테는 이런 기쁨과 이런 은혜가 오늘 상실되어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주일날 하나 오는 것만 벅찹니다. 간지덕지 하세요. 뭐 딴 거 요구하지 마세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복음이 상실되니까. 강대상에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말씀만, 그런 말만 선포되니까 역사가 없죠.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이 없어요. 이거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전해졌던 방주를 치어라, 일어나 걸어라,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전달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씀만 그대로 전하자고요. 재미없을 거라고 누가 재미없다고 얘기합니까? 그건 우리들 생각이죠. 네. 이 인간의 감성을 흔드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혼을 흔드는 것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웃기는 얘기느냐, 감성을 흔드는 것이지 우리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성경 영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복음으로만 통해서 이루어진다. 결론 얘기할게요. 복음은 들려지는 겁니다. 들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음성이 목사님과 목사님 성경교회에 오늘도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1시 정각에 자 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